예수님의 눈으로. 앨런 에임스의 영적 기록. 1996년 12월 13일. 들판에 모인 사람들이 참을성 있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자 흥분한 군중의 목소리들이 크게 들렸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들판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니 거기에는 올라서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긴 의자들이 놓여져 있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해하면서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한 바와 같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치유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이 잔디 위에 자리를 펴고 편안히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느 어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어부는 가족을 부양하고도 약간의 여유가 있을 만큼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고기를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옳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고기는 잡지 말고 남겨두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부는 다른 어부들처럼 일을 많이 하지 않고 고기도 많이 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바보로 생각했고 게으름뱅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잡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고기를 잡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큰 고기잡이 배를 구입하여 점점 더 많은 고기를 잡았고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어부들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고기잡이를 하였는데 고용인들에게는 가능한 한 돈을 적게 지불하고 자신들은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큰 고깃배들은 그 욕심 없는 어부 가족이 일하는 바다 쪽으로 와서 그가 잡을 고기들을 마구 잡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큰 고깃배 주인들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고기잡이할 권리가 있다. 고기한테는 주인이 없어. 우리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고기를 잡아도 돼. 게다가 우리는 저 어부보다 지출이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거든. 다른 어부들이 고기를 다 잡아가 버려서 그 어부는 끼니를 이어가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고깃배 주인들에게 가서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야 당연하지. 작은 규모로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어부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고기가 바다에 있으니 우리는 같이 나눠 가질 수 있지 않겠소. 당신들이 작은 규모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을 때도 나는 한 번도 당신 고기를 빼앗은 적이 없었소. 나는 내게 필요한 만큼만 잡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었단 말이오. 그러자 그들은 그 어부를 비웃었습니다. 어리석기도 하군. 잡을 수 있는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아야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줄 수도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눠 갖는 것이오. 마침내 그는 자기 배를 팔아야 했고 적은 품삯을 받으며 남의 고기잡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행복했고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은 미쳤나 봐.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잃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으니 말이야. 어느 날 그 어부는 고기잡이 배 안에서 일하다가 심하게 몸을 다쳤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배를 몰고 해변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눕혀진 채 죽어가는 그는 여전히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서 있던 사람들은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데 가족들 역시 밝은 표정이었고 그렇게 걱정하고 슬퍼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요, 남편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마음 아팠지만 정작 슬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부는 자기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 된 것 같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둘러싸고 서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 속에서 그 가족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끝마친 후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울지도 않는 거요? 아버지와 남편을 잃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표정들이요? 이 사람처럼 당신들도 제정신이 아니오? 그러자 죽은 어부의 아내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한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가진 것 외에는 더 이상을 원하지 않았고 절대로 남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상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생계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품삯을 받으며 여러분의 배에서 노동을 해야 했지만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분은 최선을 다했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지 못하는 아픔을 겪을 때라도 그 양반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묻고 싶습니까? 그분은 하느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잘 참고 견디어가는 것이 자신의 사랑을 하느님께 보여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 줄을 안다면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있는 남편이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돌아가셔서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부짖거나 흐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느님의 보상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어부의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 사람들은 벌써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이전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점점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가난을 하나의 생활 방식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하면서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들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앉아 있었는데 부유한 옷차림을 한 어느 남자가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일거리도 없을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것이 죄는 아니오. 부자가 자기만의 부귀를 찾고 그 부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하거나 빼앗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오. 당신의 말이 맞소. 부자라고 다 남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많은 부자들이 남을 이용하고 있어. 그들은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고용인들을 심하게 부려먹거나 오래 일을 시킴으로써 고용인들이 자기 가정에 할애해야 할 시간을 무시당하고 있어. 고용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기를 강요함으로써 고용인들을 고용주보다 가치 없는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고용인들을 동등한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존경심 없이 다룸으로써 그들을 약탈하고 있는 것이오. 부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귀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권리가 더 많은 것은 아니오. 권리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듯이 부자가 혼자서만 부유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오. 부자들이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지 않으면 언젠가 참으로 가난한 자는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 부자는 이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는데 내가 한 말이 그의 급소를 찔렀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질문을 했다. 그러면 모두 나누어 가지고 서로 동등하게 취급하면 우리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까? 첫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느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남과 나눠 가지는 일이나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은 저절로 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그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는 내 대답에서 어떤 허점을 찾아내려는 의도로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선생님, 그 어부는 화를 내지 않고 있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아주 화가 났을 것입니다. 어느 젊은이가 솔직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약한 점을 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는 노여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 질투도 없으며 오직 사랑과 용서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에 동조하는지 그는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긴 의자에서 내려오니 제자들이 곁으로 왔다. 나는 군중들 사이를 걸어가며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다. 사람들은 손을 뻗쳐서 나를 만지려 하고 내게 가까이 오려고 아우성이었다.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병든 사람들은 치유를 받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십시오. 내가 나았다. 눈이 보인다. 볼 수 있다. 내가 걷는다. 나도 걸을 수 있다. 귀가 들린다. 선생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환성을 올렸다. 주님, 베드로가 감탄하며 외쳤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지시지도 않았는데 다들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들판을 떠났다. 들판에서는 마치 큰 잔치가 벌어진 듯이 치유의 기쁨으로 모두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주님, 자기가 그 어부였더라면 아주 화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젊은이가 따라와서 나를 불렀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될까요? 물론 안 될 것 없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커리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했다. 잘 왔다, 제커리. 환영한다. 나는 한 팔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